일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투표일이어서 쉬는 날이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투표하셨죠? 네, 우리의 권리니까 우리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권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걸 권해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교회는 스스로 태동한 교회입니다. 그곳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의 진리와 행함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 가운데 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 우리 PPT에 있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우리 성령 강림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기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들이 자체적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점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우선은 있다고 바울 사도가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선함이 가득하다. 너희 가운데 선함이 가득하다. 두 번째, 모든 지식이 차서 모든 지식이 차 있다라고 하는 모든 지식으로 우리가 지식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서로 권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도 선한 우리 성도들이야. 장로님을 볼 때, 우리 권사님을 볼 때,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선함이 가득한 성도라고 우리가 일컬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로마 교회가 그랬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선함만 가득한 게 아니라 지식으로도 가득 찼어요. 말씀에 대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세상적인 지혜도 가득 차서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많은 지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서로를 위로해주는, 서로를 권면해주는 사람. 뭐냐면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아주고 서로 상처 입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줘서 바로 세워주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래서 하나 되어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로마 교회였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으로 가득하고 또한 서로 위로가 권면이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이 점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권해줍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성경에도 있고 우리 PPT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들의 사랑이 뭡니까? 선함이 가득하고 많은 지식으로 많은 지식이 있고 위로로서 권면해주며 새로 세워지는 공동체에서. 그런데 그곳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 뭐예요?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 구원받은 공동체 가운데 기쁨과 모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더욱더 당부하고 있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잖아요.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역과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은 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늘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낙심한 자를 우리가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울 사도가 권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늘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부름받은 순간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도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요, 많은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게 됩니다. 바울이 지녔던 손수건만 가지고도 바울이 못 가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어도 병자가 낫게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또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3층 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무엇만 자랑합니까? 오직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한 것만,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랑한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되, 그러나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은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PPT, 우리 또 성경책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가만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기에게는 많이 자랑할 게 너무도 많아요. 은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만 자기는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게 무엇 때문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동상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바울은 사실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나타나는 모든 역사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일어나는 것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믿지 않는데 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먼저 택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해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토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기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근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 1800년대 후기 영국에서 그 사회를 변화시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가난한 소외 계층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도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무감각하고 부도덕성에 빠져가고 있던 영국 사회 속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국 사회가 그로 말미암아 변하기 시작했고 그의 강력한 복음 전도와 이웃에 대한 구제 사역, 사랑의 사역들이 잠들어 있던 영국 사회를 깨워서 영국 사회를 일대 변혁시키는 운동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세군 운동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 구세군들이 있잖아요.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04년 킹 에드워드 7세가 윌리엄 부스를 버킹엄 궁에 초대했습니다. 당신 정말 수고했어. 당신의 수고 때문에 이 사회는 달라질 수 있었어라고 그의 모든 노력들을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앨범 하나를 내놓고 그곳에 앨범에다 사인을 부탁했어요. 여러분을 보시고 있는 우리 PPT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곳에 이 윌리엄 부스가 왕 앞에서 사인해 준 내용입니다. 그 사인을 함께 읽겠습니다. 위대한 폐하시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폐하시여,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아멘.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상에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윌리엄 부스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른 사람들은 명성을, 다른 사람은 부와,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 추구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윌리엄 부스는 뭐예요? 오직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이 역할을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로마 교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그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구체적인 사역을 위해서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쓰라라고 하는 거죠. 로마 교회,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 비록 이방에 세워진 교회고 예루살렘 본토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자기의 미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당시에는 세계 끝이라 세상의 끝이라고 있는 스페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육지로 보게 되면 연결되는 부분들이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끝이에요. 세상의 끝이에요. 그래서 복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로마에 들려서 여러분과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자기는 지금 사명이 있다. 그건 뭡니까? 예루살렘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뭐가 예루살렘은 중심입니까? 유대인들이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소수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 속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장사도 안 돼요. 그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핍박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진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부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조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성경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바로 그는 자기의 꿈은 서바나 땅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 서바나를 가기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도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제가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 지역 교회들의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 자신은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부조 헌금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엮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나뉘어 있지 않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공표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우리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도 살펴보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헌금을 전한다고 해서 이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확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유대 중심의 사고가 남아있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꺼려하는 점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 교회에도 나타나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사도를 통해서 보고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유대인의 자기 스스로가 선민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낮게 평가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필요할 때 이것을 전해주는 것, 또 받는 것이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데 중요한 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너희들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그 빚을 갚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도 그런 때로는 은혜를 베풀 때 내가 은혜를 베풀 때 왠지 위에 있잖아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왠지 아래에 있고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뭔가 베푼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믿음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영적인 것에서 빚진 자입니다. 그 은혜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이 풍성할 때 어려움 당하는 자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이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시 갚아주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성경금을 보내고 있지만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에 있는데 은혜를 나누어 준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나누어 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받은 것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은혜를 받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갚는 자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빚을 갚으라는 짐을 지우지 않았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신을 구원했기 때문에 나한테 빚을 갚어,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당신 생명을 구해주는 거야, 당신 나에게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살았으므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복음 전파 때문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저도 우리 부모님의 그 기도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시고 기도원 저를 막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어릴 때 너무 힘들었어요. 싫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사랑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권사님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집사님을 통해서, 또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나 혼자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는 대갚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우리가 이미 떠나간 분도 있고 또한 멀리 계셔서 만나지 못한 분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야 돼요?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지만 그 사람한테 갚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가까운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건다고, 나누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인해 신령한 은사를 나눠 가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육신적 필요를 돕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것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 나누는 것은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고. 그래서 그들이 베풀면 속여 높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하라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우리가 나눠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를 나눌 때, 또한 여러분의 사랑을 나눌 때,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우월의식을 갖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한테 거저 돌려드리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30절 하반절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투에서요, 함께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상황을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시라. 비록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바울 사도는 그들이 준 부조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요. 가는 사람은 바울이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도로서 영적인 전투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기도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 유대 중심의 공동체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극렬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누가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부조금을 가지고 가는데 그렇지만 나를 죽이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렬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섬기는 일이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일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었죠. 로마, 그 다음에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함께 모았던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해지는 게 그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방금 말했던 유대 공동체는 유대주의적 우리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을 아래로 보고 있는. 그래서 이들이 주는 것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곳에 전달받게 했는데 이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다시 갚으려고 하는데 이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간에 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성도들에게 받을 만하게 해달라, 이 일이 순조롭게 이루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PPT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자신의 봉사가 성도들에게 거부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 또 구체적으로 이방인을 부정한 자로 여기며 거부하면, 즉 이방 교회의 헌금을 받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와의 분열, 이방인 구원의 인증을
무산시키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헌금만 거절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것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이 깨트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를 기쁘게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그러잖아요. 마지막 나는 내 계획은 스페인, 땅의 땅끝까지 가는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고 그 전에 여러분에게 들려서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기 예루살렘에 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로마에 가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느껴지신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으로 가득하고 서로를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면서 새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비록 우리가 이방인 교회이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부조헌금을 보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이다 라고 하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직접 가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물질로도 후원해야 되지만 기도로서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가 풍성하지 못해서 물질로 풍성하게 후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후원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정말 개척하고 전도하는 전도 일꾼들 그들이 우리가 몸은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던 내용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감당할 사역들을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제사장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겸손하게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로서 함께 영적인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